받는 자의 증거와 특징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확한 복음을 안다,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많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정말 바르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베드로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사실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또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흥분한 가운데 여기에다가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못 깨달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처럼 율법을 말하고 엘리야처럼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합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여기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아직 모른다. 죽어봐야지 알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내가 보람을 느꼈는데 만약에 내가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병이 낫고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을 막 나타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불행하게 죽어 지옥에 끌려갔다.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시대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안식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승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승리하는 거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할례 받아야지 된다. 이거 뭡니까?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맞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죄가 해결받습니까? 안식일 지켜서 천국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 오직 할례, 오직 안식, 오직 선민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전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모르면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는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틀린 언약을 잡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가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해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본 우리 갈라디아 이 교회는요,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자기 생각으로 말씀 붙잡지 마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만 다른 것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한 두 종류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파들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제도,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교회를 뒤흔든 것입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아직 복음이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뭐 교회 안에 막 혼잡스럽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서 성도들이 막 혼란을 겪는다. 야, 예수님 재림 오면 이제 끝이야. 필요 없어. 그래서 뭐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야. 그렇다니까요.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이들이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멀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 형제들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바나바까지 외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순간적으로 율법의 옛 틀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복음 각인하라고 합니까? 이런 복음 각인 안 된 사람들은 결국은 옛 체질로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40일 막 집중해서 할 때 어떻습니까? 40일 집중하면요 어떨 때는 내 의지가 아닐 때도 있어요. 40일 끝나고 나면 어때요? 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또 우리 옛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조금 되는 척 하다가 또다시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순간적으로 또다시 옛 체질로 딱 돌아갑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거 그 쉽게 무너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딱 붙잡으면 무너지는데 그 견고한 망대가 안 된다니까요. 막 결단하고 막 하는데도 안 돼요. 그걸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동조합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야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요 다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왜 못합니까? 이방인은 구원 못 받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저도 사실 복음 알기 전에는요 막 무속인들, 다른 종교인들, 저 사람들 자기들 종교 다 있는데 꼭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예외 없다니까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치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마냥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베드로의 위상과 영향력을 볼 때 많은 이방인들의 그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입조심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에게 어째서 그러냐?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내 체질,
과거의 내 습관, 과거의 내 계획, 과거의 내 동기, 모든 예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절대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안 죽잖아요. 내 성질, 내 기준 잘 안 죽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없어졌고 내 운명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이게 지금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이잖아요. 이런 멸망받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중세교회처럼 됩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유럽 교회들처럼 다 문 닫습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미국 교회들처럼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언약 붙잡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때 90%를 자랑했던 러시아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교리는 틀린 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때마다 언약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웠다니까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마다 렘넌트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 살리는 주역입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억지로 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바꾸는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상상 초월이죠.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총리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됐다. 이게 성공입니까? 뭐 다 대부분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갔는데 왕의 지도자가 되었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지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심지어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2030 이 시대에서 80 시대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한 절대 요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약 놓치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직장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에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틀리게 알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갔다가 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완전히 책임집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답을 내기 위한 심판주로 서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한쪽 부분만 알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한쪽 부분만 알면 메시아 이렇게만 주장하다가 망하고 죽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재림주만 알면은 복음이 아직 증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앉았다니까요. 그런 시간을 내가 조작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바로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단, 지옥, 재앙, 이 배경을 무너뜨린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망대를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답만 얻어버리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을 기우시기 바랍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인 그리스도, 심판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면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한다.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계획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된다면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이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지도자로 세웠다니까요. 세상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운명이 뒤집어지는 망대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산다니까요. 그걸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함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틀입니다. 결국 인간은 6가지 이 운명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 종로로 돼야 되는 것이 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다 거기 잡혀 있다니까요. 계속 문제 오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놓치니까 문제 오니까 또 다른 길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니까요.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니까 또 다른 길이 없을까 해서 또 종교 생활 또 합니다. 아유 저기 가면 뭐 되겠지. 아 이거 하면 되겠지. 또 빠져요.
그리스도가 끝인데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병 옵니다. 영적인 병만 옵니까? 이러다가 육신의 병도 옵니다. 알고 봤더니 배경이 지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 됩니다. 이 운명을 뒤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바꾸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참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오래된 재앙, 저주를 계속 품고 있는데 그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축복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직분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고통이에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신병 시대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메시지 흐름을 보십시오. 정신병 시대 곧 도래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신병 이 환자들이 질비하게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요. 지금 이제 누가 정신병 걸리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의사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뭐 지금 AI가 막 굉장히 막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국가의 오래된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한다니까요. 내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 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와져있는 영적 문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되겠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와져있는 영적 문제 알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유 뭐 여기 가면 되겠지 저기 가면 되겠지 해결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라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이 되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아 이거 해봤는데 되던데요. 속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이때부터 나의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기도는 237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맨날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적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홍수같이 쏟아져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홍수 속에 죽는 거예요. 내 속에, 내 현장에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24 기도의 망대 세우십시오. 아무도 안 한다? 여러분이 하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흑암이 덮여있는데 빛이 없다.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막 몰려오는데 파수꾼이 없다. 망한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어디가 하겠습니다.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잘했습니다. 이제는 3시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바꾼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과거입니다. 과거를 바꾸지 않고 과거의 운명이 해결 안 되는데 미래는 잘 됩니까? 아니에요. 과거를 바꾸고 미래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오해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다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을 때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것입니다. 왜 성도가 빛의 경제를 회복 못합니까? 아니 불신자들은 막 몇십억, 몇백억을 막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 회복이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 놓고 진짜로 기도해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군인들이 몇 명이 휴가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그 군인들 밥값을 대신 계산해주고 갔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군인들이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미 밥값이 계산돼 있어요. 아마 약 2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 주인이 계산인이 아까 그분이 끝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연락처를 알고는 전화하니까 안 받으니까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글로 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분이 내 아들도 조금 있으면 군대 갈 것인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는 거에서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당신들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들도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냥 계산해 주고 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때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그거 틀린 거예요. 맨날 안 된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나이 많아, 나는 이제 못해. 그런 사람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늘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간혹가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참 멋있다 그러시는 분들이 보여요. 말하는 거나 인품이나 또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모든 행동이나 보면 여러분들 어른들 보면 야, 참 멋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나이 많아.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 도전도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능력이 없고 왜 매일 병들어 있어야 되고 왜 힘 없어가지고 앓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것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자들은 늘 24 기도 속에 24 호흡하면서 건강 유지해야 돼요. 그죠? 이제 아파서 하나님 오라고 하면은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운동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60이다 해도 70이다 해도 앞으로 내가 10년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꿈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근데 지금 40이고 30인데도 꿈이 없이 산다? 미래 소망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소망 없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준비하는 인생은 달라요. 10년 후에 응답받는다니까요.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요, 꿈이 없어요. 일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집 안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그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의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우리 지금 유태순 성도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늘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다락방 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21세기에 정신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은 하셔요. 그 지금 시국의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문제로 죽어간다니까요.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으십시오.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직업에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른 것 할 거 없다니까요. 24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인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언약 붙잡고 증거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 기준, 방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